묵주 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아베 마리아 출판사에서 나온 서적이고요. 뒤에를 보시면 묵주 기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필요한 기도문은 첫 번째 시작이 성경,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입맞추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기도 지향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드리고, 두 번째 큰 묵주단에서는 주님의 기도, 세 번째는 성모송 3번, 네 번째는 영광송 구원의 기도, 다섯 번째는 각 신비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신비의 1단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그리고 각 성모송 10번이 끝나는 단마다 영광송 구원의 기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신비가 시작될 때는 각 신비를 다시 바치시고, 그 다음에 영광송 구원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이 끝나고 나서는 성모찬송, 그리고 마침 성호경,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입맞추시고 묵주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책이 제 거는 예전 거긴 한데 페이지 51을 보시면 이곳에 묵주 기도를 위한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그리고 영광송, 구원의 기도, 이곳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광의 신비 뒤에 장을 보시면 제 책자는 48자인데 신령성취의 기도랑, 그리고 청원의 기도, 그 다음에 성모찬송,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묵주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책자의 페이지 2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묵주 기도는 벤손 몬시뇰이 쓴 소설에 묵주 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로한 마가레트 수녀가 개신교 신자인 이사벨에게 묵주 기도에 대해 설명하자 소녀 이사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가레트 수녀는 잠잠히 있다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마르틴 부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딸은 자기 팔로 어머니의 목을 감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사벨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하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레트 수녀는 성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루카복음 18장 17절 라고 하셨어요. 이사벨, 우리도 하느님과 성모님 대전에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마리아 마리아 하고 자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묵주는 성모님의 허리띠와 같아서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 띠를 자주 만지며 어머니께 속삭이길 좋아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모님은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협을 하나씩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묵주 기도가 갖는 의미이고 중요성이에요. 묵주 기도로 많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성모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이면서 성모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비들의 놀라운 장면을 응시하며 언제나 새롭고 아름다운
그 전경들을 바라봅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자꾸만 다시 보고 싶어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조그만 책자에 담겨 있는 기도를 드릴 때는 매 단을 시작할 때마다 그 전경들을 단순하고 뚜렷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아름답고 흥미있는 그 내용을 잊고 지날까봐 깨우쳐 주기 위해 우리 곁에 서 있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경을 보고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신비가 암시하고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묵주기도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책자에서 설명하는 묵주기도 신심을 더욱 깊고 넓게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주 영성체하고 덕행을 실천하며 묵주기도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를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성모님께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천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먼드 P. 로렌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묵주 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의 유래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적힌 글이에요.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묵주 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에 대한 신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사는 아그렐리 사령관의 딸 포르투나 아글레리는 1884년 당시 극심한 고통과 경련으로 신음하며 13개월 동안이나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유명한 의사들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 소녀를 위해 가족들은 9일 동안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884년 2월 16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월 3일 성모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를 불렀고 언제나 나의 총애를 입었단다. 내가 지금 나를 묵주기도에 모으라 불렀으니 내가 간언하는 은혜를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구나. 이 이름은 나에게 가장 보배롭고 즐거운 이름이란다. 3번의 9일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것이다. 거룩한 묵주 기도의 문은 한 번 더 그녀에게 나타나 셔서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청원의 9일 기도 3번과 감사의 9일 기도 3번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묵주기도로 인해 일어난 기적은 교황 레오 13세에게 큰 감명을 주어 그는 회칙마다 모든 신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묵주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9일 기도는 청원의 기도 27일, 감사의 기도 27일, 54일 동안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신비의 묵상은 매일 순서대로 바꿔야 하는데 첫째 날에는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고 둘째 날에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셋째 날에는 영광의 신비를 묵상해야 합니다. 넷째 날에는 다시 환희의 신비, 이러한 방법으로 54일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꾸준한 9일 기도, 사랑에 찬 9일 기도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묵주기도에 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묵주기도에 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떠한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바치는 성모성은 성모님의 발 아래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장미꽃 송이가 되며 이 장미꽃 송이들은 신령 성체의 기도, spiritual communication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성모님께서 가장 즐겨 받으시는 선물이 되어 특별한 은총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모님의 가장 기쁜 마음에까지 이루고 싶다면 우리 영혼의 금강석인 영성체와 더불어 아낌없이 장미화관을 만들어 드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기쁨을 누릴 길 없어 여러분에게 요긴한 은총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 거는 페이지 10인데 묵주기도 환희신비를 시작하기 전 장에 가시면 그곳에 묵주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 방법에 대해 차트로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 3차례 9일 기도를 드리는 중에는 청원하시고 싶으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고, 후반 3차례 9일 기도를 드리는 중에는 청원하셨던 것들을 들어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9일 기도를 3차례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총 54일 기도이고요. 새로 나온 책자에는 환희의 신비라고, 환희의 신비 아니고 빛의 신비라고,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행하신 기적에 대한 신비를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신비들이 있는데, 새로 나온 기도법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린 차트와는 좀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이 묵주기도에 대해 설명하게 드리게 된 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시고 싶으신데 여건이 허락되어지지 않거나 기도 책자가 없거나 또는 묵주가 없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그 순간에라도 걱정거리를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잠드셨으면 해서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묵주기도는 어떤 분들은 마리아한테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항상 2명 이상의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듯이 성모님께서 이제 저희와 함께 저희가 바라는 청원의 기도들을 예수님과 하느님한테 함께 기도드려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거부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어쩌지 못하거나 너무 힘드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신 순간이라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빛의 신비는 나중에 더해진 신비이고요. 여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 전과 공생활 동안 행하신 기적의 내용들에 대해서 묵상하실 수 있는 신비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빛의 신비 2단을 보시면 그곳에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 예수님하고 성모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셨는데, 예전에는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는 것은 가족과 그 커플에게 창피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서 발생하지 않길 바라던 일이었는데, 예수님하고 성모님께서 가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성모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셔서 포도주가 담기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셔서 그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후에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 2장 1절을 John chapter 2 verses 1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 보시면 신비에서 In fact, this is why he came to bring great joy to all peop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기도를 드리시거나 묵상하시면서 고민이나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묵주 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밑에 글 적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확인하고 답글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